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를 시킨 계기가 되는 장소가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또 사건이 있습니다. 장소라 한다면 대표적으로 4대 문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기술을 사용한 시기라고 본다면 돌을 사용했던 석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구리를 사용했던 청동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철을 사용한 철기 시대가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한 정도에 따라 고대와 현대로 나누게 되고 또 세상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나눔의 기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됩니다. 사건이라고 한다면 금방 얘기한 예수님 탄생이 있고요. 또 르네상스는 과학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수많은 나라와 역사가 또 발전과 몰락을 거듭해 가면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뭐니 해도 전쟁이라는 커다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전쟁을 통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을 들춰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문명이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돌보다 구리가 더 강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됐고요. 철을 가진 종족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1차와 제2차 대전은 누가 더 강력한 무기와 또 전략적으로 강하냐라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황폐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되고 이후의 모든 진행은 또 승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기도 합니다. 패자는 사실 말이 없는 것이지요. 전쟁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마지막 전쟁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한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승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패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단과 그와 함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음녀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을 장악했던 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권력과 함께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던 음녀와의 영적 싸움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오늘날 믿음의 사람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진행해 가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했습니다. 자, 여기 여자는 음녀를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불리는 그 음녀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음녀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 핍박의 결과가 죽음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음녀가 자행한 일은 무고한 신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신앙의 삶으로 보여준 그 결과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음녀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세상 모든 음탕함으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하여 음행과 간음이란 표현을 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음녀를 보고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했습니다.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비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밀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자, 즉 음녀가 그리고 그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녀와 짐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라는 그 사실과 또 지금은 없지만 전에 있었던 적이 있는 것이 장차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음녀와 그녀가 탄 그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뒤에 밝혀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7산이란 표현은 문학적 표현 방식으로서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학적 표현으로 7산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또 산처럼 견고하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7왕은 그 나라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7왕 중 5은 망하였고 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망했다. 이 5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 망했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고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자, 7왕의 흥망성쇠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요. 여기 5왕이 망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쥔 하나의 왕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권력을 쥘 하나의 왕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이르지 못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왕은 잠시 잠깐 계속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8째 왕은 이제 앞으로 올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새롭게 나온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앞에 7왕에 속한 왕입니다. 그 왕은 사단의 권세를 받은 세속적인 왕이고요. 그 왕이 또한 멸망받을 짐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굴러가면서 다른 존재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세속의 권세에 따라 세상을
사단의 영향력 아래 두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속의 영향력 아래 미혹하고 핍박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역사 이래로 지속된 일이고 또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바꾸어지지만 계속된 사단의 영향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을 사단의 정체성은 이렇게 8번째 등장할 강력한 세상 권세로 인하여 그 마지막 모습은 더해갈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표현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자, 7산과 7왕에 대한 해석 뒤에 열뿔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요. 그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열뿔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비록 나라가 없지만 잠시 왕노릇할 것인데 그 왕노릇은 세상 권세를 가진 왕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라가 없이 왕도 아닌데 왕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세상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휘하에 두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유혹하며 핍박하고자 함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앞장선 자들이 바로 7왕인데 여기 열뿔인 열왕이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유혹하며 핍박하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마지막 때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고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때에 잠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열왕은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세상이 자신을 따르게끔 했냐 하면 용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받아서 다시 살아난 능력도 보이고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다스리는 권세로 자신을 따르게끔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또 666이란 짐승의 수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제 생활을 쥐어서 자신을 따르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는 짐승이 행하던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서 자신들도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 앞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상 앞에서의 능력을 또 다시 짐승에게 주어 그를 경배하며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이 좋고 훌륭하고 멋진 것으로 유혹하여 하나님께 향한 경배와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만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도록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주도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피해보지 않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따르도록 하며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을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있어서 좋은 먹잇감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은 교회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단과 그 휘하에 있는 세상의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세상의 큰 세력을 모아서 마지막 일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7왕을 모으고 10왕을 자꾸 모으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흔들고 또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치열한 싸움도 그리고 결국 끝내야 될 싸움도 바로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겪어야 할 사단과 벌이는 영적 전쟁인 아머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단과의 직접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짐승의 수를 이용하여 쥐고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가 확보된 그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사단의 싸움의 대상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친히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더불어 싸우는 악한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는 존재가 악한 사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또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악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향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단의 권세도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결론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음녀인 사단의 권세는 어떤 식으로 멸망하게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7왕과 10왕이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던 음녀의 마지막이 어떠했느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갖 사악한 짓을 하던 그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사단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만 모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중질환, 그야말로 자멸입니다. 사단이 가진 분열의 특성이 그대로 멸망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짐승이 사단을 미워해서 배신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사단이 자기네끼리 분쟁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짐승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단의 세력의 자중질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얼른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날로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악한 자들이 판을 치며 그들의 세상 같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 자꾸 신앙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고 요상하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매우 극단적인 신앙의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은요, 우리에게 연단과 인내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의 온갖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도의 인내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보면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국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바로 인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짐승이 음녀에게 행한 반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는 결과입니다. 이는 짐승이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짐승의 그 강박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알미,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악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저희 연약함과 저희의 죄됨을 아시고 마지막 날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옵나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한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요 은혜임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었고 또 때로는 자신만을 위한 자기 신앙이 참으로 많사옵나이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결탁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헛된 자만심으로 인하여 거짓과 유혹에 속아 넘어지는 경우가 저에게 왕왕 있었사옵나이다. 이제 저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된 신앙으로 결국 이뤄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인내로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회의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으로 지키며 또 인내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